오늘은 경건함과 강건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머물렀던 지역인데 아마 바울 선교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 전체에 변혁이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었고, 또 바울이 눈물로 3년간 머물면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쳤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그 기도문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건강이나 물질을 위한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높은 차원의 기도를 바울이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어제 살핀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한계가 없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고 넘치고 흘러서 열방을 다 덮고도 남는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첫 번째 기도에서도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1장에서 기도를 했는데 3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가 구한다, 내가 간구한다,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면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이걸 기도해도 그분이 과연 들어주실 것인가, 이런 의심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은 이 땅의 것과는 비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그 모든 땅의 영광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땅의 영광에 끝까지 가봤지만 땅의 것이었기 때문에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아무런 가치가 있어 보여도 땅의 가치예요. 그 땅의 가치는 하늘의 가치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땅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만큼 높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늘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땅보다는 무조건 높은 것이고, 그래서 땅의 가치와 하늘의 영광은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은 항상 한쪽에 결핍이 있기 마련입니다. 땅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또 어둠이 있으면 또 빛이 있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이게 땅의 속성입니다. 좋아서 웃음이 있으면 어느 순간 또 울고 있고, 이게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같은 가장 큰 영광을 입은 가장 부유했던 왕이나 구걸을 하는 거지나 땅의 것으로 본다면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의 영을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 왕이나 거지나 똑같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슬픈 일이 오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가고 또 기쁨이 오고, 이것도 왕이나 거지나 똑같다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아침 먹고 나면 점심때 되면 또 밥을 먹어야 됩니다. 거지도 똑같아요. 아침에 먹으면 점심때 또 구걸하러 나가서 또 얻어 먹어야 되죠. 다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써도, 아무리 비싸고 빠른 컴퓨터를 써도 컴퓨터는 결국 이진수입니다. 이진수는 뭐냐? 0하고 1밖에 없어요. 다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은 참, 0은 거짓. 그래서 1과 0이 계속 반복이죠. 그래서 있던 것도 없어지고 없던 게 다시 생기고 있게 되고, 결국 나중에 보면 이 0과 1이 계속 반복되니까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땅의
속성이죠. 땅의 원리죠. 결국 무로 돌아가는 것. 결국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존재들인데, 결국 무로 돌아갈 존재들인데 영원을 볼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지만 하늘의 충만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으로 통일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의 법칙과 원리에 종속돼 있지만 만유를 통일하신 주님 안에 거하면 땅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 하늘로 오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땅의 경계를 넘어가요. 기도라는 건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뭡니까? 기도할 때 눈을 감죠. 기도하면 눈을 감아요. 그 뭐냐? 땅을 바라보던 눈을 감아서 이제 영적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땅을 보던 눈을 거두어서 하늘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벗어나는 것이고 주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하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백이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란 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환경이 될지라도 후회하거나 취소됨이 없이 영원히 날마다 우리에게 부으시고 채우시는 은혜다. 그걸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충만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느낌에 충만한 느낌을 받아야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돼야 기쁘다,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충만하세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분은 충만하시고, 또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마음에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일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면 그때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주님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꿀딱꿀딱 하는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손발이 착고에 차여졌는데 그때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고가 다 막 풀리고 감옥 옥토가 흔들리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찬송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죽도록 매 맞고 감옥에 쇠사슬에 묶였는데 기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신세가 왜 이런가요? 제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갇혔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뭐 이런 원망 섞인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찬송하는 건 쉽지 않아요. 찬송이라는 건 내가 충만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이루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 안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찬송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면 그 순간 충만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는 겉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겉사람을 치장합니다. 그래서 뭐 화장도 겉사람이 하는 거고, 운동도 겉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는 거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영양제 막 들이붓는 이유가 뭡니까?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나는 너희 겉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건강을 가지고 주의 마음껏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안 해요. 나는 너희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뭐 그도 그럴 것이, 바울만 해도 바울은 겉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질병이 있고 그렇게 막 많은 질병들을 막 줄줄이 달고 다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별로 건강한 것을 느끼지 못할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의 속사람은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건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시련이나 어떤 일들이 와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후퇴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속 사람이 강건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불편한 몸으로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바울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육체의 강건함 때문에 그러냐? 아닙니다. 속 사람의 강건함, 그 영혼의 강건함 때문에 순교의 제물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강건해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뭐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리를 뭘로 하느냐? 건강함을 하는데 육체의 건강함으로 자기 관리를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 마음도 건강한 거다. 이렇게 순서를 잡는데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영혼이 건강한 게 아니고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겉사람도 건강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야지 모든 것들이 강건해지는 거지, 겉만 강건하다고 해서 속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멘탈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속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멘탈 얘기가 나온 이유는. 문제는 이 속사람은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강건하게 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적인 문제라거나 경제적인 접근이라거나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는 없고,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느냐? 경건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경건해야 돼요. 원래 건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그 헬스잖아요. 그래서 헬스장 간다. 그럼 이제 건강에 관련된 장소를 간다, 이런 뜻인데, 헬스라는 어원이 원래는 홀리와 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홀리는 거룩이라는 뜻이고 훌은 전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헬스인데 왜 이 단어의 합성어가 헬스냐? 인간의 전 인격이 거룩하면 그가 건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헬스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전 인격적인 건강이 그 인간의 건강함을 결정하는데, 그 건강의 근원이 뭐냐? 홀리라는 거예요. 거룩, 경건, 그것이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 없는 육체의 강건은 그냥 몸부림입니다. 발광이죠. 내가 육체를 발달시켜야지 그래가지고 막 근육 막 만들고 열심히 막 운동하고, 그건 그냥 발광이에요. 몸부림이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경건을 통해서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의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뭘로 강건하게 되길 원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속사람의 강건은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에게 강건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강건함, 건강함은 성령의 충만함과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머리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아는데, 실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살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여러분들 전부 다 회의적이실 거예요. 그죠? 나는 성령 충만한가?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기도 제목이 전부 다 3분의 1 정도는 성령이 충만함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늘상 고개를 갸우뚱하죠. 성령님이 오셨다는데, 내 안에 계신다는데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드는가? 내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과의 괴리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도 우리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만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충만함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죠. 이건 더 절망적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죠. 그 다음에 화평, 화평한 자가 되는 거. 뭐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뭐 절제는 말해 뭐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9가지 열매라는 게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못해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열매들이 9가지가 있는데, 이런 열매들을 이제 내가 정말 이걸 맺어가고 있나? 내 삶 속에서 이게 나오고 있나? 생각해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난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나는 성령의 열매가 없구나. 하나도 못 맺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는 그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걸 맺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안 맺으면 죽어. 이거 안 맺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다가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건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율법적으로 접근하시면 이거는 우리에게 눌림이 되죠. 그 눌림이 되면 안 되고 누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마음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이런 걸 거야. 가지고 막 은사를 세게 받으려고도 하시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도 열심히 하시고 예언도 나오고 어떤 현상들 막 이런 걸 찾아다니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어떤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여러분의 인격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무서워져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은사를 추구하고 어떤 현상들을 추구하면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세게 받아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외적인 사역적인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성품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나도 받아서 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 나의 삶을 누리는 것, 그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그때부터는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사랑을 했나 안 했나? 그래, 내가 이거 원래 나만 가질 건데 반 나눠줬어. 이 정도면 오늘 사랑했어. 오늘 내가 절제를 했나 안 했나?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내가 화가 나는 걸 몇 번을 참았어. 오늘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마디 쏘아붙이려다가 내 주둥이를 쳐서 내가 복종시켜가지고 내가 안 쏘아붙였어. 이런 식으로 이걸 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걸 했나 안 했나. 그래, 내가 오늘 잘 참았어.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것도 자랑하면 안 되지. 오늘 내가 3번이나 참았어. 이걸 세고 앉았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는 그런 식으로 맺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보시면 그날따라 유독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많은 날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운전하다 가면 이 동네 사람들 운전 이상하게 하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모님 옆에 있을 때. 또 어떤 날은 오늘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운전이 난폭하지? 그거 누가 이상한 겁니까? 내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 어느 지역 가면 뭐 누가 무슨 고담시티예요? 뭐 범죄가 높은 마을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날 내가 운전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날 내가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진 거예요. 내가 삐뚤어져 있으면 모든 게 다 삐뚤어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이상하다 그러고 오늘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져 있으면, 내가 마음이 넓어져 있으면 다 용서가 돼요. 다 아름다워 보여요. 내 마음 상태가 아름다우면 온 세상이 아름답죠. 뭐 세상이 아름답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늘엔 새가 날고 햇빛이 쬐고 바람도 불고 뭐 옆에는 물이 흐르고
계절에 따라서 꽃도 피고 낙엽도 치고 산은 푸르렀다 또 낙엽이 치고 아름답게 울긋불긋한데 전부 다 아름답잖아요. 세상이 왜 안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데. 근데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런 세상도 다 지옥으로 보여요. 사람들도 다 나를 찌르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자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남의 열매 뺏어다가 나한테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룻밤 만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때 열매가 천천히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결과라고 자꾸 생각하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는요, 철저하게 과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씀과 기도죠.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기도라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는 성령 충만하길 원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뭘 하는 거냐?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목회자가 교인들 비위 맞추는 설교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거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인들은 전부 다 쉽게 살려고 하고 당연히 육체적인 본성으로 끌려가는데요.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한다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은 찔림을 받으셔야 되고 말씀은 칼이잖아요. 좌우의 날선검이잖아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찔러 쪼갭니다. 막 죽이는 거예요, 양들을. 하나님 제단 위에 올리기 위해서, 제단에 불타올라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야 되는 거죠. 성도들 비위 맞추는 설교하면 그 목사님은 큰일 날 목사입니다. 자기 본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으로 잘 살 수 있느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기도 하고, 또 기도 중에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는 경배입니다. 경배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의 생각, 이 땅의 논리와 그 생각을, 법칙을 대부분 다 뛰어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알려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죠. 예측이 불가능하면 인간은 불안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예측 불가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과 성령. 이것이 두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갈 때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은, 하나님은 결론에 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항상 과정 안에 담아 두십니다. 그래서 과정을 누리지 못하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늘 결론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전 이전 언제 되는데요, 하나님? 며칠이요? 날짜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래 며칠 날 돼, 기다려. 그럼 될 거야. 그래서 딱 되면요, 하나님은 손해 보신 거예요. 성전 이전했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은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과정은 없고 결론만 덩그러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적은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옮길 거야. 근데 불만을 염색해. 불만을 다 색깔을 바꿔. 다 아멘으로 바꿔. 이거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알려주시고 조금 더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돌아보니까 이거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시작할 엄두도 못 냈을 크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점진적으로 계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으시느냐? 결론에 담으시는 게 아니에요. 과정에 담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정은 다 스킵하고 싶고 빨리 결론에 도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익어가지 못합니다. 열매들은 익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마귀에게 속죠. 야, 네가 움직여. 네가 빨리빨리 움직여. 네가 해야 돼. 빨리 결론을 내버려. 과정이 무슨 필요 있냐. 빨리빨리 열매를 얻어야지.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죠. 근데 성령님은 너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말씀 이거 하나 잡고 이거에 순종해야 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과정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과정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요구하심 속에 무엇을 담아내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로 익어가고 어떤 열매로 맺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안 된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당연히 뭐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직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과정 중에 있다면 결국은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점점 더 속사람이 강건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 강건해지시고 열매가 익어가고 커져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